2022년도 우리 새해 첫 금요 블레싱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도 52주 금요 블레싱 기도에 다 참여하시는 복과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우리 군사님 오늘 기도 참 은혜가 됩니다. 쭉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 기도해온 것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다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때 나올 때마다 기도의 소원 제목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2022년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를 안 되는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좋으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꼭 붙잡고 이 믿음 붙잡고 2022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기적은 미러클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기적과 좀 다르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보여주시는 기적이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우리 18절 말씀 일단 펴놓으십시오. 자,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지역에 사셨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야기할 때는 올라간다. 나사렛이 위도상으로 더 높습니다, 여러분. 위도상으로는 예루살렘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간다. 성경에 항상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계시기 때문에 위도상으로 낮게 있어도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 밖에는 양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곳에는 온갖 병자들이 자신의 병을 낫기를 기대하면서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수님은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올라가셨다 그렇게 기록하는데 유대인들 남자들이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언제냐면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맥추절, 세 번째 장막절, 이 세 절기 때는 다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보면 양문이라는 것은 양의 문이라는 것이죠. 양의 문, 양이 출입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이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양도 들어가기도 하고 소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양의 문이란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제물이 들어가는 문.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냐면 베드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고, 그리고 헤세드라는 말이 결합이 되어서 베데스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말의 뜻은 자비의 집, 헤세드가 자비 은총이거든요. 자비의 집, 은총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의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들이 막 모여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베데스다에 많은 병자들이 모인 이유를 아시겠죠? 전설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 이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흘러오니까 명절이 되었다. 그곳에 모이자. 그래가지고 항상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그냥 그 전설처럼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시나 명절 됐으니 이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들어가야지 하고 각색 병 걸린 질병 걸린 이 환자들이 다 모이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에 모인 이 병자들의 심정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뭔가를 좀 믿고 싶고 뭔가를 좀 의지하고 싶고 뭔가를 좀 붙잡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확실한 것은 모르니까 어쩝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자신의 어떤 학문을 의지하고 세상 철학이나 인간의 지성이 뭐가 있는 줄 알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동하게 하면 어떠한 병 걸린 사람도 낫는다.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막연한 기대 속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막연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붙잡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확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확실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이라고 했는데 그 자비는 1등에게만 베풀어지는 자비였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1등, 그 1등에게만 허용되는 자비였습니다.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지금 없어진 프로그램인데 KBS의 개그 콘서트라는 콘서트가 있었어요. 그 개그 콘서트에서 한 코너에 이런 말이 그 개그에서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 들어보셨습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막 그런 유행어가 한때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딱 그런 식입니다. 그 베데스다에 물이 동할 때 1등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 걸려도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자비입니다. 세상이 주는 자비. 세상 사람들은 그런 1등만이 누리는 자비, 그 자비를 받기 위해서 불철주야 인생을 걸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1등만 누리는 그 자비를 위해서. 1등은 누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 1등이 될 거라고 그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로또 1등을 위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이 달려드는 것처럼 내가 1등이 돼야지 하고 그냥 수백만 명이 달려들잖아요. 그런 기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제가 로또를 사라 사지 마라 이런 말은 제가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 자체를 초월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로또 1등을 갈망하는 그 갈망만큼 하나님을 갈망하는지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로또 1등을 더 갈망한다면 이미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 발표하는 토요일을 기다리는 것이 주일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대가 되면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이미 돈에게 팔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 1등 안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면 로또보다 더 큰 행운과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또는요, 돈만 주지만요, 하나님은요, 생명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행복도 주십니다. 돈 받으면 뭐합니까? 내일 죽는데 생명도 받아야 되고 영광도 받아야 되고 행복도 받아야 돼요. 우리 잠언 2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믿습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을 가진 두려움이에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들. 교만해질만 할 때 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높아진다 생각할 때 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로또 1등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돼. 하나님은 그 1등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돼요. 1등만 기억하는 베데스다, 세상의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병이 오릴 뿐만 아니라 스스로 거듭하기도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연못에 들어갈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 아무 일만의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이 기록을 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도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숫자 이런 게 많잖아요. 요한이 상징과 숫자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훈련이 좀 돼 있는 사람 같습니다. 이 38년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기간과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세월을 40년 보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은 38년이었습니다. 2년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와서 십계명을 받는 그 기간까지가 2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기간까지는 사실 방황한 것은 아니에요. 홍해 건너고 시내산 가서 십계명 받고 그 2년이 걸렸거든요. 그까지. 그런데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내고 나서 그 12명의 정탐 보고를 다 받았을 때에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38년간 광야를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광야를 방황하는 기간은 38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불순종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면서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이 병자의 38년이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이스라엘의 절망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사람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떤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때 희망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좌절 속에서도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낙심과 좌절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최우선이 됩니다. 최우선이. 공부를 하는 학생도 최우선이 돼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사업하는 사업가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되고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도
주부들도 예수님 만난 일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최우선이 아니면 나를 제대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렇게 그냥 판단해 버리세요.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 아닌 거와 똑같은 거예요. 최우선. 아침에 눈만 먼저 뜨면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주무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마무리하고, 아침 눈 뜨면 조신 하나님부터 하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사드십시오.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안 해요. 이해합니다. 저도 한 번씩 까먹거든요. 저도 까먹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눈만 뜨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 영순위, 제일 순위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 달려가도 달려갈 수도 없어요.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 병자, 제일 끝에 그 연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자비는 1등을 향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공부하는 거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요. 공부 관심 없고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그냥 학교에서도 제끼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38년 된 병자, 소망이 없는 자, 연못에 들어가도 제일 늦게 꼴찌로 들어갈 자, 그런 자를 찾아가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자비입니다. 세상의 자비, 베데스다, 그 집은, 세상의 자비는 1등을 향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꼴찌를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좀 실패하고 꼴찌고 뒤처졌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완전히 역전되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도저히 스스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절대 절망 속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자비는, 주님의 헤세드는 1등만이 아니라 꼴찌에게까지도 미치는, 그리고 꼴찌에게까지도 열려있는 자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가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우리 조선, 우리 옛날에 한민족, 우리 한민족을 안 택하고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옆에서 저 보지 말고 옆에 사람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왜 이스라엘 택하셨을까요? 시작. 저 보지 말고 옆에 분 보시라. 왜 이스라엘 택하셨을까요? 물어보세요. 시작. 왜 이스라엘 택하셨을까요? 자, 그냥 말해보세요. 시작.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몇 번 제가 이야기했는데.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은 큰 민족 택해가지고 잘 되게 만들면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큰 민족이니까, 많은 민족이니까, 강한 민족이니까 자기 영광을 돌릴 거잖아요. 아주 작은 민족, 이 이스라엘 우리 민족보다 적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땅덩어리도 적고 사람도 적고, 여러분들 5분의 1밖에 안 돼요. 땅덩어리도 적고 사람도 적고 가장 작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봐라, 내가 이렇게 작은 자도 내가 선택한다. 아니, 내가 작은 자를 선택한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센 체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괜히 큰 체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별로 보기 싫어하세요. 쫓겨난 사람, 저같이 쫓겨난 사람, 하나님께서 쫓겨난 사람을 좋아하세요. 쫓겨난 사람. 할렐루야. 우리 교회 권사님들 얼마나 좋은지 다 쫓겨내. 다 쫓겨난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봐라, 이렇게 작은 자도 내가 사용하지 않냐. 그거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제일 그 물이 동할 때 늦게 들어갈 사람,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희망이 안 보이는 사람, 그럼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찾아가셔서, 봐라, 이 사람도 내가
치료하고 이 사람도 내가 되게 할 수 있다.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는 병이 오래됐고 오래되지 않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암이든지 감기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기로도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기로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암이 걸려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암 환자들, 주님께서 나를 고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또 주님의 뜻이 또 있겠지만 또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고 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병이 오래되고 오래지 않은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순식간에도 그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어야 됩니다. 기도는 오래일지라도 응답은 순간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멋진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는 오래일지라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그냥 그 믿음 갖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좀 이상한 질문 같지 않습니까? 그곳에 지금 누워 있는데 당연히 병을 낫겠다고 누워 있지. 그냥 왔을 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확인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병이 오래되어서 고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포기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못에 그 1등을 기억한 1등만 낫는 1등만 병이 치료되는 그 연못에 누가 자기 문제라고 그 사람 들어가서 넣어주겠습니까? 자신을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저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고 호기심에 지금 누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정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38년 병자가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합당한 대답입니까? 아닙니다. 엉뚱한 대답하고 엉뚱한 대답. 아직 예수님 누구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 병을 낫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저 이분이 잘 만났다. 내한테 말을 꺼내. 잘 만났다.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으로 내가 한번 부탁을 해보자. 지금 그 말 하려고 지금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 38년 된 병자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의 심사가 좀 꼬여있는 사람 같아요. 마음이 좀 꼬여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그냥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저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집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자기 신세에 한탄하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고 괜히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 신세에 한탄하고 있을 때도 아니고 남 탓하고 있을 때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그냥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면 됩니다. 그냥 예수님께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도움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세에 한탄할 필요 없어요. 남 탓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주님 원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오더라도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없이 교회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거저 예수님께 와서 내 신세 한탄이나 하고 남들 우찌대나 구경이나 하고 그러려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호기심으로 나오면 안 되고 내 신세 한탄 남 탓하면서 나올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을 제가 5년 동안 했습니다. 5년 동안. 5년 동안.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밤에 주의제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상 다 예배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 줄지만 보고 계십니다. 언제 줄지만 우리가 딱 받을 준비가 딱 돼 있으면 딱 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오셔야죠. 왜 이 병자는 예수님께 구구절절히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일까요? 왜 남 탓이나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을 물이 동할 때에 빨리 넣어줄 조력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 정도의 도움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보세요. 남들 보세요. 나는 못 움직이는데 남들 보세요. 남들은 먼저 가요. 왜 그렇게 자기 신세 한탄 남 탓합니까? 예수님을 그냥 나를 그냥 물에 이렇게 그냥 동당 넣어줄 그런 조력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감히 말을 못하고 나를 물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사람의 반응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생각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유사하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자신의 생각대로 제한해 버렸으며 자신이 확신하는 바 그 이상을 전혀 기대하려 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자신의 생각에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낚여주려고 하는데 자기는 그저 물속에 넣어줄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서 딱 제한해 버립니다. 나의 믿음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생활은 수십 년을 해도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한계와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내 한계에 맞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이 나라에 줄 수도 있고 저 나라에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흥망성쇠가 주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확장돼야 됩니다. 더 성숙하고 더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치유를 명령하십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곧 들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이 나았습니다. 이 사람 38년 된 병자는 병이 났고 그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구원함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상황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규례를 정해놓고 지켰습니다. 39가지의 금지 사항에다가 하나에 6개씩 해석을 붙여가지고 234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이 사람들은 조목조목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조항을 234개를 만들었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 걸으면 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00규빗이면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이 정도 됐다니까 한 번 걸음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한 2000걸음 이상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말은 그 한 2000규빗 안에 있는 그런 거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안식일에는 빈대가 옷에 있어도 털지 마라. 그런 법을 한다. 빈대가 옷에 있어도 털면 그것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끈을 자기 허리에 매는 것은 죄가 안 되지만은 물통을 들기 위해서 끈을 허리에 매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죄다. 물통도 지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집주인이 집에 있는데 거지가 찾아왔어요. 거지가 찾아왔을 때 동량을 주는 것도 물건을 옮기는 것이니까 그것도 죄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말씀과 관계해서 안식일에 병자가 누인 상을 옮기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그 상만 들고 가는 것은 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법조항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제가 이번에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호텔에 세베스 엘리베이터,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안식일 엘리베이터 이 말이 뭔가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리고 타봤어요. 타보니까 이 엘리베이터는 안식일 날만 타는데 모든 각 층에 다 버튼이 눌러져 있어요. 그러니 안식일 날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서 그냥 각 층이 다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 날 내가 몇 층에 내리겠다 하고 버튼을 누르면 그것도 뭐다? 일이다는 거예요. 그냥 각 층마다 다 눌려져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종교는 옳고 그름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이 절대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어떨 때는 옳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잣대로 그냥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옳은 일은 남한에서는 죄가 됩니다. 남한에서는 옳은 일이 북한에서는 죄가 될 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차를 왼쪽으로 운전합니다. 한국에서는 차를 오른쪽으로 운전합니다. 좌석도 달라요. 오른쪽 왼쪽. 하나님의 옳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옳고 그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옳고 그름은 법 조항에 달린 것이 아니라 생명에 달린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은 법 조항이 뭐 저쪽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에 달린 것입니다. 생명이 살고 풍성해지면 옳은 것이고 생명이 잘못되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 그 병자가 38년 동안 오래된 병이 치유가 됐는데 그것을 보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안식일 날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고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병이 낫고 사람이 살아났다. 이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38년간 고통 중에 있다가 해방이 된 것은 그들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옳고 그러냐, 지금 이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종교인처럼 신앙생활합니다.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도 율법과 전통에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그렇게 돼요. 어릴 때 꼭 학생들을 보고 지적하는 그런 교회 어른이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 올 때 슬리퍼를 끌고 오노? 왜 교회 올 때 슬리퍼를 끌고 오노? 저를 같이 직접 들었어요. 그 아이는 부모도 안 믿는 집인데 부모도 안 믿는 집에서 그냥 런닝구 하나 입고 슬리퍼 찌직 끌고 교회 오는 거예요. 어른들이 보고 이게 너희 집 안방이가 런닝구를 입고 교회 오고 슬리퍼를 질질 끄고 교회 오나? 그렇게 뭐라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 교회 안 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 교회 안 나오게 하는 것이 바른 겁니까? 슬리퍼 아니 그냥 맨발로 오더라도 교회 오는 것이 바른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굳이 말을 하려면 좋은 나이스 이런 운동화를 사주면서 내 운동화 사줄 테니까 주일날 이거 신고 온네. 좋은 티 하나 사주면서 티 이쁜데 주일날에는 하나님께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걸 입고 온나이?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만 보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관심이 없어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아진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새 유치부가 부흥하고 있어요. 유치부가.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교사로 좀 많이 와주세요. 아이들이 많아지면 시끄럽잖아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어른들은 왜 교회가 도떼기 시장이가?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이 계세요. 와 이렇게 시끄럽노? 예배 시간 동안 시끄럽노? 응? 여러분 교회가 절간처럼 조용하면 되겠습니까? 아이들 소리를 막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이 집에 오면 얼마나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손자, 손녀들이 와가지고 집에 돌아다니고 막 그래 해야지 살아있는 느낌 안 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교회 오는 거 보면 우리 어른들은 그걸 예사롭지 않게 봐줘야 됩니다. 야, 어린 아이들 데리고 교회 온다고 집에서 전투를 치렀겠구나.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이면은 그 사람은 영혼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셋째 딸 이름이는 꼭 주일날 교회 가려면 똥을 삽니다. 꼭은 아니지만 똥을 삽니다. 그래 똥 치우고 갈아 끼우고 이러면 겨우 예배 맞춰서 올 때도 있고. 유아실에 가보셔요. 아이들 지금도 막 봐라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는데 우리 엄마들은 그래도 한 말씀 더 들어보려고 목사가 하는 한 말씀 들어보려고 딱 초집중.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아이들이 좀 시끄럽게 돌아다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들인데 저것들이 뭐 압니까? 돌아다니는 교회에서 노는 재미인데. 저는 설교하면서 아이들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받아 안 돼요. 저는 전혀 신경 안 써요. 정말입니다. 혹시 아이들이 막 뜬다 하더라도 저는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냥 제 설교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아이들을 뭐라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뭐라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이 막 쫓아오니까 안수받고 복 받으려고. 제자들이 애들은 가. 여러분들 예수님께 아이들 올 때에 요조숙녀처럼 이리 왔겠습니까? 이리 와가지고 꼭져서 이리 있겠습니까? 천방지축처럼 이렇게 왔겠죠. 그러니 제자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뭐라 합니다. 이런 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이고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도요 천국 갈 사람은요 아이같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세상 사람들은 폼 잡고 걸음하게 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이처럼 됩니다. 아이처럼. 천국 갈 사람이니까. 교인들 중에도
갓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아직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하여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에 별로 안 좋은 습관들을 끊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궁시렁거리고 교회는 언제 얼만데 하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말하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노 이리 봐줘야 됩니다. 죄를 짓고도 혹은 삶이 신앙적으로 안 따라가는데도 주일날 와서 예배를 하는 법 얼마나 귀하노. 여러분, 그렇게 봐주는 것이 생명을 보는 것이고 영혼을 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날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묻습니다. 누가 네한테 이렇게 가게 했노? 이런 지적을 당한 38년 된 병자는 자신도 알거든요. 율법을 어긴 것 같아서 그 책임이 무서워서 내 의지로 내가 나은 것이 아니라 나의 병을 낫게 한 이가 시켜서 내가 낫고 상을 들고 걸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에게 그가 누구냐?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38년 된 병자와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표현이 다릅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낫게 한 자라고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한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다른 겁니다. 병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낫게 했기 때문에 나를 낫게 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되는데 자리를 들고 갔으니 그렇게 자리를 들고 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만 아는 자는요, 율법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또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아는 대로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율법적인 조항을 따지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원칙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칙을 무시하는 말, 이건 다른 말이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되 그 위에 은혜가 덮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교회만 있습니다. 또 무사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 교회를 잘 섬겨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납니다. 주님은 그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는 병도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처럼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병도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후자입니다. 죄로 인해서 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죄로 인해서 질병이 생길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병은 죄를 끊으면 병도 끊깁니다. 죄를 끊으면 저주도 풀어집니다.
죄를 끊으면 실패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2022년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게, 더 바르게 살아가도록 힘쓰십시다. 그러면요, 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다 마친 후에 예수님은 더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유대인들의 판단과 그런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렇게 일하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불에 기름을 붓듯이 더 미움을 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니까요. 더 이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되게 여겼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더 싫어하게 됩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영원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에게 진짜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진정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법조항을 지켜서 안식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8년간의 긴 고통의 시간을 끝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하루도 평안과 안식이 없는 사람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오래된 문제, 그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듯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38년 된 병자처럼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소망마저 잃어버린 그런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아파왔던 질병이 될 수도 있고 38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나의 죄악의 습관이 될 수도 있고 38년 동안 내 속에 있는 묻어 있는 악한 삶의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오래되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망마저 갖기 어려운 그런 문제 없습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